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지를 깨우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욥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주께서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무지를 깨우치고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아멘. 하루는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스러운 요트 한 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침몰 중에 그 배는 구조대에게 상황을 알렸고 곧 구조대가 응답을 했습니다. 구하러 가겠습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말하십시오. 나는 유명한 아무개은행의 은행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 무전은 끊겼고 결국 구조대에게 발견되지 못하고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What's your position? 이렇게 물었는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자신의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말해버린 겁니다. 현재 너가 어디 지역에 있느냐 위치를 말해야 되는데 나는 은행장이다 라고는 주의를 말해버린 거죠.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만일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만큼 더 교만하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또한 잘못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을 줄로 압니다. 세상에는 한 가지 죄밖에 없다. 그것은 무지이다. 무지는 모르는 거죠. 저는 늘 한탄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의 무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늘 무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인생에 더 모르는 것이 많고 무지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며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무지는 순수가 아니라 죄악이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무지보다 더 지독한 어둠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극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극한 고난의 첨단을 달렸던 욥의 고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거뒀고 고난의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서 심호흡을 하면서 산 아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무지를 깨우침을 받고 있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자녀를 잃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는 재물을 잃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실해버렸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신뢰가 정말 중요한데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졌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와도 결별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열린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사방으로 막혀있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욥은 다다랐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소망을 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있다는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또한 질문하며
그 대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바로 이것을 잡은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 무지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보는 신앙으로 탈바꿈하면서 무지의 세계를 열어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살펴보면서 욥의 고백을 통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저는 무지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 봅시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줄 없는 줄 아오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 무지했다는 거죠. 그것이 2절 말씀이죠. 욥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계획하시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 처한 처지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해보니 나는 너무나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건강도, 호흡도, 생명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특별히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땅 속에다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다. 땅 속에 있는 것을 캐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땅에다 사과나무를 심으니 사과 열매가 맺어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죠. 눈에다 별을 심으니 가을에 추수를 내서 쌀을 먹게 되죠. 땅에서 원유가 나오죠. 석탄이 나오죠. 땅에서 금이 나오죠. 은이 나오죠. 동이 나오죠. 철이 나오죠. 니켈이 나오죠. 히토리가 나오죠. 모든 광물질이 다 땅에서 나와서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그 땅을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요즘은 땅을 밟고 사는 것이 건강하다 그래서 땅 밟기를 많이 하잖아요. 흙으로 만든 땅과 이제 원래 하나님이 지구라는 땅덩을 주셔서 흙과 흙이 만나니까 거기에 하늘의 천기 플러스와 땅에 이제 에너지 마이너스가 만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는 것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땅바닥이기 때문에 이 땅바닥에 천기와 지기가 만나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유력한 이론과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그만큼 땅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꽃 한 송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꽃과 똑같은 조화는 만들 수 있지만 생명 있고 살아있는 꽃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꽃 한 송이나 풀 한 송이나 나무의 잎사귀 한 잎이 하늘거리며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저는 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한마디 부르는 찬양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런 생명의 신비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은 땅을 주셔서 모든 먹을 것들을 땅속에 이제 걸음으로 에너지로 양분으로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저는 깨닫지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무지했고 깨닫지 못한 말을 하니 무지했습니다. 2절에 말하죠.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고 많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말을 이제 한 거죠.
천하이업이 이런 말을 하였다면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짓거려대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도 깨닫지 못한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작은 세 번째로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3절에 말씀하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알 수도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말만 자꾸 늘어놓았던 무지한 인생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 말하는 말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여 짓거리된 그런 헛소리 같은 이야기만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기의 무지를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고 떠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헤아리기 어려운 말들을 그저 떠들어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제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몇 가지 소개하면은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하지 마라. 죽을 상황에도 죽었어도 막말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막말은 사람이 안 하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상황이 좀 거칠게 되어도 막말은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말 뒤에 말이 있다. 말 뒤에 또 말이 있다는 거예요. 길은 갈 탓이요 말은 할 탓이라 그래서 말을 잘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대포할 만개도 당한다. 서희의 단판 같은 데 보면 말로 애교를 해서 전쟁을 막잖아요. 대단한 애교가죠,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대포할 만개를 당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장부의 한 말이 천금같이 무겁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부도서표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욥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을 조심하고 삼가고 구별하여 말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 무지를 깨우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지를 깨우치는 방법은 주의 영이 임하면 되고 주의 말씀이 임하면 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서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 저의 무지를 깨우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4절 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모르는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을 다 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네 가지를 알면은 똘똘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종 제가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 원리가 체리입니다. 체리. 몸의 원리, 건강의 원리를 알아라. 둘째, 물리,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 이걸 알아라. 셋째, 심리, 사람의 마음의 원리를 알아라. 넷째, 영리, 영적인 원리, 하나님과 관계의 원리를 알아라고 네 가지 체리와 물리와 심리와 영리를 알면 그래도 똘똘한 사람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네 가지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름 조금 노력을 했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너무 갈수록 많아진다. 여러분, 안과 의사 박사님은 눈밖에 몰라요. 치과 의사들은 이빨밖에 치아밖에 몰라요.
이비인후과는 뭐 귀라든지 목이라든지 코라든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대장 항문과 사람들은 이 대장과 항문밖에 모르는 거예요. 일부분을 아는 것을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조그만 것을 알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저부터 많은 것을 깨달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무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옵소서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의 무지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작은 저처로 하나님, 내가 말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과거를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제 탄원과 제 질문과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입술의 언어도 들으십니다. 또한 말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심성의 세계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묻겠습니다라고 질문합니다. 이분 하나님께 이제 질문한다는 거죠. 묻는 것은 모를 때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인생들은 무지한 존재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자꾸 물어서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에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번 요청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반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자꾸 물으면 이제 답이 옵니다.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이제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시면 주의 영이 내 마음속에 대답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면서 욥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늘 세 가지를 살피며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아는 것은 중요하고 참된 지식은 바로 나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칼레바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나를 알고 나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알면 겸손해지고 또한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게 되고,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의로움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제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올바로 해서 정말로 비하의식을 갖지 말고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자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치유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나이 몇 살인가 하는 거죠.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일, 수고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 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를 바로 알면 기회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과욕과 허욕에 눈물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해서 제가 제 생애에 저 세종문화회관이나 아트센터에서 콘서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노래를 한다 해도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이지 임영웅이처럼 영웅 같은 노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나이를 알며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무지한 정은 그냥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무지인지 하면 저희 배우자가 늘 하는 얘기가 당신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이제 건강 챙기고 정말 가족 돌보고 집안에서 식구들 돌보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바깥으로 에너지가 그렇게 분산돼서 그러냐. 제 나이를 모르는 거죠. 항상 젊은 줄 알고 하면 다 될 것 같은 가능성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종종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셋째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애 황혼기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내가 생애 종착지에 다다랐을 때 후대 사람 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등 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고 분별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적용합니다. 자꾸 질문하면 답을 찾는 과정과 여정이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무지를 깨우쳐주는 답을 찾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 듣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보입니다 라고 욥은 대답합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보는 대하여, 여러분, 주께 대하여 듣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남으로부터 말하는 걸 듣기만 했습니다. 대하여입니다. 대하여.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대통령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압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사법고시를 몇 수 만에 합격을 하고 검사 생활을 하고 이제 검찰총장도 하고 검찰총장에서 대통령도 하고 지지율은 비록 아주 떨어졌지만 그래도 대통령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과 차 한잔을 나눴어요. 악수 한번 했어요. 무슨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몰라요. 우리는 뭘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기는 많이 들어서 뭐가 아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일부분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들어서 아는 것이 주를 뵙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것은 동침하다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진짜 아는 거죠.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듣기만, 그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알던 신앙이 이제 눈으로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제 보게 되는 신앙으로 바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하나님을 보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오묘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계속 질문할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동방의 의인이요 많은 선행을 하면서 많이 아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견져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습니다. 인생이 무지해도 너무나 무지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뉘우칠해 고칠게,
메타노이아, 체인지 오브 마인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생활을 바꾸는 거예요. 무지에서 이제 유지, 무지하던 사람이 이제 주를 배움나이대로 바꿔지는 것을 내가 너무나 무지하게 함부로 말하고 살았구나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욥기 40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라고 고백하고 말씀합니다. 갑절의 복을 다 받고 10자녀를 다 받고 이야 부자 됐어요. 아주 그냥 형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길이 쫙 열렸어요. 쨍하고 해 뜰 날이 갑자기 임했어요. 결단합니다. 인간은 무지합니다. 무지를 깨우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무지를 깨우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삽니다. 영적인 무지를 깨우칩시다. 학문적인 무지를 깨우칩시다. 마음의 무지도 깨우칩시다. 몸의 무지도 깨우칩시다. 무지를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받은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무지에서 유지의 사람으로 다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과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지의 사람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무지를 깨우시고 참된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